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문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문입니까? 좁은 문과 넓은 문, 두 가지입니다. 좁은 문은 입구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게 된답니다. 도리어 넓은 문은 크고 길도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멸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브로드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브로드웨이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예. 제가 좀 찾아와 봤는데 이렇게 생겼는데요.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는데요. 브로드웨이, 아마 TV나 이런 데도 좀 가끔씩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 브로드웨이의 뜻이 뭐냐면 넓은 길입니다. 브로드가 넓다라는 뜻이고, 왜 있는 길? 뭐예요? 넓은 길. 그죠? 저 브로드웨이가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 여기가 뭐냐면요. 미국 뉴욕 맨하탄 남단의 배터리 공원 북동단에서 출발해서 북으로 통하는 대로래요. 대로. 그래서 브로드웨이인데요. 이게 이제 맨하탄 섬 남동쪽에서 북서쪽 끝까지 이어진 아주 긴 대로랍니다. 근데 이 브로드웨이 안에는 유명한 것들이 많아요. 타임스퀘어도 있고, 또 혹시 미드타운 지역을 일컫는 경우를 보통 브로드웨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브로드웨이는 대로명보다는 뭘로 좀 많이 알고 있냐면 연극이나 뮤지컬의 성지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굉장히 성지 같은 곳이에요.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곳. 그리고 여러분, 세계 금융계의 중심입니다. 골드만삭스나 막 이런 데 있죠? 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가 월스트리트가 같이 있죠. 월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TV 틀면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말들이. 그리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도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명문대들로 분류되는 유명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가 NYU라고 뉴욕대, 경영학과 굉장히 유명한데 이쪽에 있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브로드웨이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42번가에 있는 바로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타임스퀘어 광장 때문입니다. 온갖 광고 네온 사인들이 아주 질비하죠. 근데 여기엔 이런 광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쇼핑몰도 질비하여 있고, 또 스트립쇼 하는 바들도 있고요. 술집들, 또 포르노 영화가 24시간 이렇게 상영되는 곳들도 있고, 또 매춘업들이 성행한다고 합니다. 이곳은요,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 사치, 인생의 재미를 맛보려는 사람들의 아주 핵심적인 장소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뉴욕의 맨하튼, 이 42번가 타임스퀘어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기도 합니다. 이곳은요, 술과 여자, 마약과 도박 같은 것들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즐기며 놀 수 있는 곳이래요. 그야말로 향락의 거리라는 것입니다. 다들 이곳에 와서 성공하고 인생의 꽃을 피우고 싶어 합니다. 저 타임스퀘어 광장에 광고판 하나 거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희망하죠. 그래서 바로 이곳이 뭐다? 브로드웨이. 무슨 길? 넓은 길이다. 넓은 길이다. 그러나요, 이 넓은 길에는요, 누가 안 계세요? 주님이 안 계세요. 주님이 안 계세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그 길은 무슨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인생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죠?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꿈을 성공을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또한 예수를 거부하고 자기 욕심과 야망의 꽃을 피우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함께하는 곳이죠. 여기는 결국은 넓은 문,
넓은 길에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와 명예, 자신의 안녕과 쾌락, 행복을 쫓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특별히 서로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 게. 그런 삶의 모습이 이상할 게 없어요. 서로 속이기도 하고 나무 집 밟고 올라가고 이게 너무너무나 자연스러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안심이 돼요. 그런 모습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비즈니스다 이런 말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호합니다. 자연스럽게 이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좁은 문은 어떤 문이에요? 좁은 문. 좁은 문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래요. 네. 내 뜻과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론적인 얘기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두 절 읽었잖아요.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연결 비슷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23절. 누가복음 13장 23절. 13절, 23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 뭐라고 질문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그죠? 그 신천지는 뭐 몇 명이라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구원받는 사람이 많나요? 적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 이제 숫자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자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했는데 대답을 뭐라고 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 자체가 좁은 문이십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이셔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문이에요. 그죠?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나를 믿어라. 그러나 세상에서는요, 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게 자기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 자체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고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이것은요,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세상적으로 누릴 만한 것들을 다 누리고 받을 만한 것들 다 받고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안 찾습니까? 안 찾아요. 문제가 있어야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핍이 있어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복음이 언제부터 선포됐냐면 2000년 넘게 선포가 됐어요. 그죠? 근데 돌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제는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버리냐면 현대화가 돼버렸어요. 내 손 안에 세상이 있어버려요. 그죠? 핸드폰 안으로 우리는 세상 곳곳을 봐요. 뉴스도 다 보지, 돈도 다 보내지, 얼굴 보면서 통화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 핸드폰 안에 CCTV가 연결돼가지고 내가 집에 없어도 집에 뭐가 있는지 다 볼 수 있어요. 세상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엄청나게 발전한 세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만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으면 뭐래요? 굉장히 구시대의 말 같이 들려버리는 거죠. 너무 구시대 말 같아요.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획일화된 진리가 아니라 어떤 종교를 믿든지 종교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그들은 믿게 만들어요.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선호해요. 그래서 내 구미에 맞게 종교도 막 선택해버리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러면 어떡해요? 거부감이 바로 와버려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싫어. 쟤들은 말이 안 통해. 지들만 옳다 그래. 싫어요. 요즘 사람들은 싫어요. 성경에 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가까운 그날이 됐을 때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해 놓으신 본문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죠? 예, 잘 안 보이네요. 네. 무정하면데 예. 시작. 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에 정확하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야. 사랑 없는 세상이 될 거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어. 다 말만 해. 다 이미 예언을 해 놓았어. 여러분, 이제 세상의 길, 넓은 길은요,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주장하고 그 좁은 길 가는 길은 어때요? 더 좁아진 것 같아요. 그죠? 대로는 더 넓어지고 있고 좁은 문은 더 좁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통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어떻게 해요?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실제적인 수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좋은 날, 이 공휴일에 놀러 안 가고 도대체 여러분들은 이 밤에 왜 수요일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까? 좋은데 놀러 가시면 되는데 왜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믿어지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신 건요, 여러분의 능력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가 절대 안 믿어집니다. 아멘. 이 좋은 날 놀러 가지 여기 안 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아멘. 여러분, 그것들을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참 중요해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아멘. 여러분,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받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좁은 길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좁은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좁은 문을 열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좁은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가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가?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가는 그죠? 끝까지 걸어가는 거.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좁은 문에 들어서는 사람은 당연히 좁은 길을 갈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점은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그대로 언급이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또 연결 본문 누가복음 13장에서 동일하게 언급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을 좀 보면, 자,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를 누구한테 얘기하셨어요? 제자들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안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라고 한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지금 제자들, 자기 생업도 다 포기하고, 자,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왔던 사람들한테 모아놓고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여러분,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가는 것, 그냥 이게 단순히 예수만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예수를 믿는 건 시작이고, 이제 어떻게 해라? 끝까지. 응? 험하고 고되고 외롭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라? 그 길을 걸어가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걱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베드로를 흔들어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만들어 버리려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달려들려고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예수님이 그를 용서해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 길을 못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별개가 아니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서 사는 삶을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걸어가셔야 됩니다. 아멘. 이왕 시작했으니까 마지막까지 믿음의 승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누가복음 13장 22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화를 드신 본문이 있어요. 예화. 이 말씀을 하시고 예를 하나를 들었어요. 어떤 예를 들으셨냐면 방금 읽었던 그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예화 하나를 들어주시는데 이런 예화를 들어요. 어떤 집주인이 일어나서 집 문을 닫습니다. 딱 닫으니까 자, 못 들어온 사람들은 어때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도 들어가게 열어주세요 라고 두드려요. 그때 25절에 보니까 집주인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집주인이. 알지 못한다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26절에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주여 열어주소서 했는데 문이 안 열리니까 나는 모른다고 하니까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그죠?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 나오고 같이 밥도 먹고 다 신앙생활 같이 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들을 쫓아내버리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3장 30절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말해서 난 좁은 문으로 들어왔고 그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대요. 꼭자는 먼저 좁은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길을 힘들게 걸어갔지만 중간에 시험에 든 사람도 있답니다. 믿음이 변질된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먼저 되었던 사람 중에 나중될 자가 있대요. 또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오지도 못한 사람도 있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를 어떻게 해라? 힘써라.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네가 힘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돼. 마치 우리는요. 흐르는 강물을 어떻게 해요? 역류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의 조류가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이 다 속이고 그냥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아니 저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욕을 먹어요. 우리 딸이 최근에 제가 한번 얘기 드렸는데 1박 2일로 중학생들
그 뭐죠? 수련회 수학여행 같은 데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자기랑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말들하고 우리 딸은 맨날 이렇게 말씀 듣고 교회에서 나오고 이 얘기 하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조류에 휩쓸리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는 이 원칙이 있어야 돼요. 이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인생을 살아야 된대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자기 유익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반드시 은혜와 보상이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지막에 생명을 얻게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려버렸는데 왜? 하나님 다시 채워줘 버리셔.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했는데 그것이 다시 나한테 와버려요. 이런 역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알아요. 정말로 이건 해봐야 경험해요. 그래야 신앙의 맛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최근에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 정말 어렵게 모아놓은 뭐가 있었어요. 근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이 들렀었어요. 우리 교회에. 그걸 다 드리래.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이랬는데 그 모아놨던 정말로 내가 뭘 위해서 정말 뭘 모아내서 어렵게 모아놨던 것이 있는데 그걸 드리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괜히 기도를 했나? 순종을 했어. 아멘. 순종을 했는데 그냥 묻지 않고 순종을 했더니 왜 그게 그쪽으로 가야 되는지 나중에 그분들을 통해서 들었고 그것이 다 채워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제가 오늘 한 분을 좀 소개해 주면 좋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인생을 살고 계신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 저 세대보다 여러분들이 더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 혹시 아십니까? 이분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영화배우 신영균 씨. 여러분 세대 때 영화배우 아닙니까? 그죠? 이분이 기독교인이신데, 와, 이분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지금 올해 나이가 96이랍니다. 아직도 정정하세요? 근데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서울대 치대를 졸업했대요. 공부 잘하셨죠? 그러면 의사만 해먹고 살아도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치과 의사로 생활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연기를 하고 싶은 꿈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갈망을 누릴 수 없어서 그 여인천하라는 연극 무대에 올랐다가 조경아 감독의 눈에 띄어서 1960년 영화 과부로 영화계에 데뷔를 하게 됐답니다. 근데 32살 때 늦가기로 데뷔를 했는데 2년 만에 연상군이라는 걸로 제1회 대종상 나무위로 주연상을 타고 여러분 그 유명한 빨간 마우라 빨간 마우라 아이 고개 뜨끈뜨끈 하시네. 그 빨간 마우라로 해서 아시아 영화제 나무 주연상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파 배우로 자리매김한 이후에 배우로서 은퇴하기 전까지 300편여 편의 영화를 찍고 정말로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60, 70년대에 많게는 1년에 30편씩 영화를 찍었대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그래서 이분이 모은 게 500억, 자기 재산 중에 500억을 한국 영화 발전에 써달라고 기부를 했대요. 그리고 모교에 서울대에도 시가 100억 상당의 대지를 발전기금으로 막 내고, 그 다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완전히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 것을 모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베풀고 다 헌신하며 살았대요. 그는요, 연예인의 중심에 있으면은 넓은 길로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돈도 벌기 쉽고 인기도 많고 넓은 길로 가기 쉽잖아요. 근데 그는 힘써서 어떤 길로 가기를 애썼다? 좁은 좁은 길로 길. 가기를 애썼다. 여러분, 연예인 살면 술, 도박, 여자 장난 아닙니다. 주변에. 그죠? 그러나 그 중심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유언처럼,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성경책만 넣어달라 내 관에. 내가 죽으면 내 관에 성경책 한 권만 넣어라. 나한테 있는 거 다 어떻게 하겠다? 흘려 보내고 나는 가겠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는 아직 살았으나 곧 있을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 유언의 말로 이런 말들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넓은 길의 한복판에 살만한 사람이 그 유혹에서 벗어나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96.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린다.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게 오늘 현대인의 모습들입니다. 길 위에서 길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실 길은 좁은 길이에요. 신앙인들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냐면 선택하는 능력이에요.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차린 선택을 할 것인가? 이 기로에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 여러분, 좁은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건 마음 먹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시험 마지막까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을 의지해야 이 길을 걸어갑니다. 힘써서 주님을 찾아야 이것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사단은 계속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게 만든다고 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위기신간이 되면 이성보다 본능적으로 행동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본능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딱 때리면 어떻게 해요? 아야가 아니라 뭐예요?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본능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연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무릎 꿇는 훈련, 성령을 의지하시는 습관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환경보다 선택에 의해서 결정돼요. 내 환경이 좋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잘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무지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으니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시고 아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듯이 나와 내 집은 영원히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번 선택한 이 길에서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올바른 선택은 나뿐만 아니라 내 집을 구원합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하나님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여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